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절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되길 원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회개함으로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악하고 정말 하나님 쓸어버릴 만한 시대 가운데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는 지인께서 저한테 핸드폰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한 2장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장은 십자가와 삶은 달걀이 있는데, 삶은 달걀에 선명하게 초점이 맞춰지고 십자가는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이었고요. 또 다른 사진은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삶은 달걀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맨 밑에 이렇게 남겨 있는 거예요. 당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활절을 보내게 되면 삶은 달걀을 가장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렸을 때는 부활절은 삶은 달걀 먹는 날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삶은 달걀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부활절은 삶은 달걀 먹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생명 가지고 부활을 살아가는 절기가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부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교회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이에요. 회개함으로 부활을 살라. 이 말씀 받게 될 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악에 대해서 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기구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가인의 후손에서 태어난 여자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딸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농기구를 만들고 악기를 만드니까 화려하게, 학벌은 좋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거기다가 얼굴까지 아름다우니 믿음만 빼놓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춘 최고의 신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담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셋은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셋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보세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니까 오직 얼굴 예쁘게 외모만 치장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올라갈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사람의 딸들의 외모에 그냥 넋을 잃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결혼 아니겠습니까? 불신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되고 점점점 타락하게 되니까 무서운 심판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불신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따르는 두 번째 심판,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언제는 육신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니까 이제는 영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오직 육신의 정욕만 따르는, 한마디로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령이 떠나게 되면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심지어는 가인이 동생 아우를 죽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불신결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불신결혼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 여기 세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심판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까?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을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의 정령만 다루는 짐승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 악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를 보니까 저 진주의 방화살인범 안인득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방화를 하고 불을 피해서 이웃들이 막 뛰쳐나오는데 준비해둔 흉기로 무차별로 그냥 휘둘러가지고 5명이나 사람이 죽었답니다.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못해요. 오히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오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2주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어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낙태가 더 이상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22주 된 태아를 낙태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주 된 태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머리 형상이 다 있고 팔다리 형상이 다 있어요. 심장도 있고 장기도 다 있어요. 그런 아이를 낙태하는 건 여러분 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 인권, 내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태아의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릴 만한 우리의 죄악 아닙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부활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니 이 세상에만 악이 가득합니까? 내 안에는 없나요? 내 안을 들여보다 보니 내 안에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만한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혈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기 강단에서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죄악 때문에 아직 죽지 못한 죄악들을 말씀하시는데 제 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함과 고집과 욕심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고통당하고 제 아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릴 만한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정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쁠 만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릴 죄악이 가득한데 바로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감춰야 되는 죄악,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겐 큰 충격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쓸어버려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리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춰져 있으면 부활이 올 수가 없어요. 썩어 있는 죄악으로 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정에 올 수가 없습니다. 감춰져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싹 쓸어버릴 때 그것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쓸어버리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릴 만한 죄악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은혜 입은 자가 부활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불신결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성령을 거두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 그 비결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에게 경건함이 있고 거룩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될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은혜는 특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혜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별 볼일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인생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특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평가받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설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안에 감춰져 있는 혈기와 교만과 정욕과 모든 악독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아마 당장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악함이 가득합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모든 죄악을 감춰주시니 이것이 바로 은혜가 특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쓸어버릴 만한 그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릴 만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아닌 듯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회개하게 될 때, 눈물로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야 비로소 부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미국의 전도 폭발 세미나에 참석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가 1년에 약 1600명 정도를 전도하는 헤일 라인이라고 하는 여자분을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되었느냐, 원래 전도 폭발을 가게 되면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람은 그냥 하는 역할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봐준다든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일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3번째 역할을 맡았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옆에 헤일라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환하게 미소만 짓고 웃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대상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복음을 다 들었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가만히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 헤일라인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이 사람처럼만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을 지금 당장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1년에 1600명이나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환하게 웃고만 있었는데, 그런데 이 헤일라인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환하게 미소 짓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납치가 되어서 시신으로, 시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헤일라인은 자신의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을 만나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로운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이 헤일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딸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을 죽인 그 사람 못지않게 내 속에 있는 처참한 죄악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을 생각했을 때 마침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헤일란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1600명이나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자신의 딸을 죽인 그 살인마를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어버릴 만한 죄악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흉악한 죄가 있다,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릴 만한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그 부활 생명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오직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 노아처럼 내 죄를 먼저 보고 이 헤일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악이 아니라 내 안에 더 큰 악이 있다,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회개하는 사람만이 부활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너무나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함은 없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기보다는 나만 아니면 어떤 사람도 해칠 수 있고 나의 권리를 위해선 어떤 생명도 없앨 수 있다는 그것이 팽배한 이 시대에 주님은 먼저 내 죄악을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가정의 죄악 때문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부활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얼굴이 부활의 전도지 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이 세상을 보니 악이 가득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릴 만한 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을 비난하고 악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악보다 더 큰 악이 내 안에 있다, 네 가정 안에 있다, 너희 교회 안에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더 흉악한 죄를 보고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될 때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용서가 임하게 되고 사랑이 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